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제 주님의 사점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그 근거를 말씀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말씀은 읽다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둘 다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도 오해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구나.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신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진정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구원의 확신을 진짜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확신일 수가 있어요. 한 구절을 예로 들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아니, 단순히 내가 주여 주여 불렀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게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확신 가운데 그냥 있다가 죽었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보통 이제 오늘 본문 9절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뭘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누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한 구절만 보면은 누가 감히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 다 죄를 짓고 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 누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전통적으로 요한일서 이 3장 9절의 말씀을 모호하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과거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 건데 죄를 짓는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느냐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이런 점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래도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죄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다가라도. 습관적이 아니더라도 어쩌다가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고의적이든 습관적이든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누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누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같은 상태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걸 혹은 거듭난 자라고도 말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분명히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해도 그 사람 역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없앤다고는 말은 헬라어의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요 빼앗아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걸 빼앗아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에 그 지고 간다는 말이 바로 여기 요한일서 3장 5절에 없애려고 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동사예요. 아이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없앤다고 이 말은 빼앗아 간다는 말, 또 죄를 짊어진다는 말 같은 얘기입니다. 남의 걸 빼앗아서 짊어지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가시고 그거 다 짊어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라는 얘기는 세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 그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그걸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죄를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포괄적이고 또 세부적인 여러 내용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구체적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걸 다 짊어지시고 없애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믿어요. 그분 사랑이 많은 거 믿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은 거 믿어요. 그분은 복 주시는 분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분, 내 죄를 다 없애주신 분, 바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빼앗아 가셔서 다 없애셨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걸 믿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셔서 없애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죄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다 가져갔으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뭐 죄가 또 있냐고요? 없지. 구원받은 사람은 더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하고 깨끗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아무거나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어떤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는 일은 그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오늘 6절 아까 말씀 봤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죄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싹 없애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구약에서는 죄인이 용서받을 때에 희생제물에 어떻게 해요?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전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게 상징적 행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경내에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각 지파가 사는 그 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 죄인이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얘기는 그 받아들이는 성읍이라 그런 뜻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도피하면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 죄를 묻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게 마치 치유의 법권 지역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살인자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땅으로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비로소 그때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제도는 모든 죄를 속량하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의 도피성은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 없는 자로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위험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 받았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아,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래, 그 말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평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짓고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실 다 들어야 되지만은 구원과 상관없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잘못하면 이걸 오해를 해서, 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대, 스스로들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지면 어때? 괜찮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어때? 이런 식의 태도 있죠.
교회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느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이런 식의 생각. 이런 목회자와 교인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아나무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비난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제가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좀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 여론의 그 매를 맞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서 반성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사탄이 공격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은혜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았는데, 죄 용서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런 식의 태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있어요. 자, 이들은 인격적인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은 그게 다 뭐냐면 복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기적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비난받는 일을 참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막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교회가 사랑을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교인들도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내세우지만은 이 또한 다 뭐냐면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말과도 같아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겠죠?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가 많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증거들인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것은 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스스로 자신을 주님의 깨끗함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깨끗이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 그게 율법주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이라고 자 앞서 다 살펴봤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삶을 능동적으로 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깨끗하게 한다, 이 말 원문에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상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안의 삶은 능동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깨끗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걸까요? 누가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란 어떤 소망일까요? 그것은 지금 앞에 2절의 말씀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지금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2절이에요. 자,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말입니다. 재림하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 그 신령한 그 모습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깨끗한 삶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깨끗함을 누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다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함을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뭐예요? 다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거, 부자 되고 이런 소망. 오로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많죠. 주님이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오로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소망을 누리고 살면은 깨끗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깨끗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 소망을 두면 땅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로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그 온 세상, 이 땅을 말하면 이 땅,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뭘까요?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새 번역은 그래서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온 세상이란 이 땅의 걸 말하는데요, 이 땅의 것은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의 일에 소망을 두면은 깨끗함을 누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니까 깨끗하게 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바로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갔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깨끗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의미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사탄에게서 왔다 그 얘기예요. 아까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뭐냐면 깨끗함과 반대 것들인 거예요. 주님과 반대니까요. 깨끗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또 획일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당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돈 잘 내고 맡은 일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형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가 그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거. 그것만이 증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자, 서로 사랑하는 말씀 후에 오늘 12절에 보면은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사랑 얘기가 또 나오고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고 나와 있죠. 죽인 이유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 그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의로웠다, 의로워지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그렇죠. 딱 한 가지입니다. 의로워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이 죽어, 그러니까 짐승이 대속제물로 죽어서 피 흘려 죽게 되므로 그래서 의로워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그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인이 의로웠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가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아, 가인이 아니고, 예,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 가인이.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그럴 땐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게 영상 올라가는데 이거 알게 되면 이거 큰일 나요 진짜. 네. 이렇게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가인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아벨이 의롭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아벨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뭘 갖다 잘 드려서 뭐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이 악했다는 말은 그럼 뭐냐? 자기의 행함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악한 자 그대로 그냥 산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착한 거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겠지 했지만은 하나님은 너의 행위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열심과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음에 분노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할 만큼 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거기서 분노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벨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비교가 돼서 나는 상대적으로 인정 못 받는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였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막 저항을 하고 싸움을 했는데 힘이 딸려서 맞아 죽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힘이 딸려서 그냥 안 죽으려고 막 싸우다가 힘이 딸려서 그냥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아벨을 여기 사랑의 모델로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가인 아벨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사랑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16절은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게 지금 16절이에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는 줄 아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싸워서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왜? 그분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벨도 이처럼 죽는 줄 알면서 가인을 따라 들러나갔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그 가는 길이 아벨의 길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벨의 길,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막 힘을 축적하고 죽이려는 자들과 힘으로 맞서 싸워가지고 막 굴복시키고 그러니까 나 승리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이거 죽지 않으면 너 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또 가야 할 길이에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참 잘못된 길을 많이 갔어요. 십자군 전쟁이 다 잘못된 거예요. 무력으로 그냥 정복하고 거기다 십자가 막 갖다 꼽았잖아요.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라는 국가들이 그 남미에 가서 다 사람 살상을 죽이면서 그리고 십자가 꼽았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으로 뭔가를 이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뭔가 막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교회가 심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야,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세가 몇천 명, 몇만 명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까불지 마. 정치인들 니들 함부로 하지 마. 우리가 들고 일하면 당신들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마치 막 기독교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거 다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돈의 힘 혹은 막 권력의 힘으로 세상과 막 맞서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게 마치 교회가 승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누가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가인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다 죽으러 가야 되나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 이제 버린다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어디에다 이렇게 둔다,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헌신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좀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막 쌀도 갖다 주고 또 뭔가 잘 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해야죠, 교회에서도. 근데 그런 일은 모든 종교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구제 많이 해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물론 그런 거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로 착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걸 위해서 목을 걸 만큼 헌신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장 오늘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오늘 잘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대로 드러난 대로 읽으면은, 재물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비오스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건 생명, 생활, 좋은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 물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물, 물질이란 뜻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또 다 있어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죠. 거기 하나님과 재물할 때 그 재물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암모니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몬 알죠? 만몬.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 물질, 재산, 소유. 그러니까 이 앞에서 3장 17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할 때 그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왔던 어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두고 근심하여 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럴 때 이 재물은 또 뭐냐? 만모니스가 아니에요. 이건 또 크테마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토지, 재산, 소유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우리말로는 전부 재물 그랬지만 다 달라요. 또 마가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재물이라는 말은 이건 또 플로토스 그래요. 또 다른 단어예요. 그거는 부요하다, 부자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3장 그러니까 요한이 3장 17절의 재물과는 다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요? 이건 생명, 생활, 뭐 좋은 것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이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잘 번역했다고 봐요. 이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좋은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거 돈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돈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러죠? 이 세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니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거란 뜻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좋은 것이지 다른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거에 비해서 또 예수님 좋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 예수님도 좋아요 그러지만 진짜 좋은 건 세상에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건 좋은 것 없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 즉 복음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 그럼 여기 궁핍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재물이라고 했는데 재물이 이제 이 생명이라고도 그러고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쓸 때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올 때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양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형제의 영적인 결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그 말인 거예요. 그 마음을 닫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과도 같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영적으로 궁핍한 걸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자, 18절 한 절만 더 보면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그러니까 그냥 말만 잘해 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얘기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행함이라는 얘기는 일을 말합니다. 일한다는 얘기예요. 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건 알레테이야.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얘기는 진리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일을 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이게 증거가 되고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뭐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로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말해도 항상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